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3번에 걸쳐서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은 파괴된 성전을 세우고 또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1차 수룹바벨의 주도 아래서 성전은 완성이 되었지만 아직 성벽이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읍은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나라 정세도 좋지 않고 또 실제로 주위에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수시로 공격해 왔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그렇다고 누구도 선뜻 나서서 이 성벽 공사를 재개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이죠. 불과 사흘 만에 밤중에 무너진 구간을 눈으로 보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성벽을 재건해내자고, 함께 건축해내자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손은 다시 한번 역사해 주셔서 온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건축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이 일을 합시다 한 것이죠.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이 본문의 상황이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많은 교회들이 마치 예루살렘 성벽과 같이 수많이 틈새가 벌어진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범세계적인 재난과 질병이 공격해 왔습니다. 또한 이단과 사이비, 동성애에 보이지 않는 침투와 도전이 우리의 틈을 더욱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날이 가면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이 사회적인 비판 때문에 마치 교회가 포탄을 맞고 있는 듯이 그렇게 위태위태한 듯해 보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부부 관계의 이 틈이 어느새 점점 많은 일들로 인해서 더 커져가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주의 몸된 교회를, 또한 주의 가정을 굳건히 붙들어 가시며 굳건히 붙들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임 또한 우리 가정을 아끼시며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읍 그리고 이 성벽은 수많은 공격과 침입으로 곳곳이 무너져 있었어요. 성벽은 거대한 틈이 생겨서 있으나 마나한 돌무더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그 성벽을 세워가기 시작하십니다. 주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각각의 자리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세우시는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데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어서 무너진 성벽의 틈새에 선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재건에 대한 마음을 일제히 일으키고 난 이후에 어떻게 이 성벽 재건의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지, 누가 맡았는지 그것을 32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눈으로만 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많은 건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 성문들, 망대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3장에서는 느헤미야 성벽 전체를 45개의 구간으로 나눕니다. 그 안에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각 지역을 책임지고 담당할 75명의 명단이 기록됩니다. 모든 이름과 문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봐도 참 은혜가 되겠지만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성벽을 누가 맡아서 이렇게 세웠는지, 또 세워진 이 문들, 성문들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본 후에 이 성벽 재건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성벽 제거는 제일 먼저 1절에 보면 양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1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먼저 성벽의 북쪽, 그러니까 위쪽입니다. 위쪽에 위치한 양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양문 지역을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곳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건축한 것이죠. 이 양문은 성문의 북동쪽 모퉁이에 있어서 이곳을 통해서 제물, 양들이 양문으로 들어와서 성전으로 옮겨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식의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나열이 되는데 양문 그 다음에 3절에 약간 북서쪽 부분에 어문이라는 것을 건축을 하스나가 맡았습니다. 이 어문은 아마도 갈릴리나 요단강에서 잡아온 물고기를 들어온 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성문들 가운데 굉장히 오래된 문으로 보이는 옛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야다와 무슬람이 중수했습니다. 중수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건물에 어느 정도 일부가 남아 있어서 고쳐서 수리해서 견고하게 만든 것을 중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 문을 보면 13절에 골짜기 문이 나옵니다. 한운과 산우와 주민이 중수했는데 예루살렘 성 서쪽에 위치한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그 골짜기가 만나는 그곳이죠. 또한 13절과 14절에 분문을 말기야가 중수했는데 주로 성읍의 쓰레기들이나 또 동물의 배설물이 나가는 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15절에 골짜기들이 만나는 샘문, 골짜기에 그 물들이 있어서 샘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살론이 중수를 했습니다. 몇 절 넘어가서 26절에 기혼 샘 근처 문을 수문이라고 하죠. 수문을 느디님 사람이 중수를 했고, 그 다음 28절에는 말이나 동물들이 탄 사람들이 주로 이용한 마문을 제사장들이 중수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다 한글 이름입니다. 마문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용어대로 했겠죠.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성전 뜰로 들어가는 동문을 스마야가 중수를 했고, 마지막으로 31절에 또 하나의 성전 뜰로 들어가는 문,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모였던 그 앞에 모였던 한밑간 문을 말기야가 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 모퉁이를 다시 돌아서 양문으로까지 이제 그 구간을 중수를 했습니다. 아주 치밀하죠. 치밀한 건축과 중수가 이곳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성문과 성벽 재건의 이 공사가 참여 인원이 많지도 않았지만 이 느헤미야는 참여자들이 적절한 작업의 분량을 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면, 자기 집 앞에 있는 것들은 자기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 결과 참 이 일이 막막해 보였는데 드디어 착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안에 담긴 우리가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중수하다라는 단어와 건축하다라는 단어의 차이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3장에서 중수라는 단어가 총 37번 사용됩니다. 성문이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서 일부분을 수리해서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중수 작업입니다. 근데 여기 중수했다라는 표현 이외에도 또 건축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 둘은 분명히 다른 표현이죠. 중수는 수리해서 고치는 정도지만 건축이라고는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하다라는 단어가 앞부분에서만 5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라면 성의 북부 지역이겠죠. 위쪽 부분입니다. 위쪽 부분은 양문과 어문 구간이었는데요, 이 북쪽 양문과 어문 구간은 이방 민족들에게, 북쪽으로부터 쳐들어오는 이 이방 민족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노출되었던, 가장 공격을 많이 받았던 지역이 바로 이 위쪽
양문과 어문 구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쪽 구간은 이미 많이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너져 있던 것들을 다시 세워서 건축한 것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돌들, 먼지가 쌓이고 이끼가 껴서 땅에 묻힌 돌들을 꺼내서 처음부터 건축한 것입니다. 버티고 있어야 할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그것을 중수하든지 건축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조그만 틈이 생겼더라도 그것을 다시 중수하고 수리해서 고쳐서 튼튼한 성벽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적군의 아무리 북쪽의 적군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벽이 버티고 있다면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안전합니다. 성벽이 무너지지 않고 제 역할만 해준다면 예루살렘의 모든 가정과 또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벽이 없는 그 도시에,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불안했을 것입니다. 언제 적이 또 쳐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빼앗아 갈까? 불안했던 것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무 자주 공격을 받다 보니까 주위 이방인들과 이제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결국 그들과 섞이면서 결혼하고 나쁜 종교적인 관습까지 다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신앙의 울타리가, 믿음의 울타리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벽을 중수하는 일입니다. 건축해내는 일입니다. 이 커다란 틈들을 막는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고 고치고 재건축해서라도 그 틈을 이제 막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 성벽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로, 참 많은 일들로 근심하고 또 걱정합니다. 그 일들로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신앙의 틈이 생겨납니다. 잘못된 생각들, 죄의 유혹들이 우리 안에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틈이 생기는 것이죠. 무너져 갑니다. 믿음에서 미끄러져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언어로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우리의 심령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벽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마음의 성벽에 틈이 나지 않도록 지켜라입니다. 마귀가 틈탈 틈을 내어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삶의 울타리였던 이 성벽과 성문을 고쳐내고 건축해냈던 것처럼 우리의 느슨한 신앙생활의 틈이 있었다면, 그동안 내 믿음의 틈이 생겨났다면 이 틈을 막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경건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에 틈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우리가 틈이 났습니까? 이제 다시는 그 틈을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틈을 지켜내시고 그 틈을 보호하시는, 막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단어는 그 다음, 그 옆에, 그 뒤에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입니다. 30번 가까이 이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그들은 성을 지켜내는데 다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 틈을 막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동참을 했던 것이죠.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단순한 단어입니까? 이것은 그 다음, 그리고, 연이어서 이렇게 쓰이는 관용 어구입니다. 그런데 이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그리고 그의 손으로, 그리고 그의 손으로.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본다면 연이어서 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순서, 그 다음 이거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들의 성벽이, 이 놀라운 성벽의 재건의 일이 모두의 힘을 합해서 마치 손과 손을 잡고 있는 듯한 이 성벽의 모습으로 쌓아 올려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벽은 4.2km 정도의 길이입니다. 4,150m 정도의 길이인데요, 생각보다 길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벽의 높이가 보통 3m에서 5m 되는 높이입니다. 돌들을 하나하나 쌓고 그 위에 쌓고 하는 이 작업들을 해갔던 것이죠. 이 사진이 이제 느헤미야 당시에 쌓아 올렸던 성벽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입니다. 단지 한 구간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이용해서 쌓아 올려졌겠습니까? 자그마치 5m에서 6m 두께의 성벽이 4.2km에 이르는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싼 것입니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이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성 안에 살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하며 달려왔습니다. 또한 여성들도 자기 딸들을 데려와서 함께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금장색, 향품 장사, 또 장사하는 사람들, 상인들 할 것 없이 자기들의 할당된 분량들을 도우며 돌을 깎아내며 쌓으며 손을 잡고 그 성벽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가, 또한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 다음 사람, 또 그 다음 사람의 손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다음 사람 손이 되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이 회복과 재건의 일들로 쓰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잡고, 손을 맞잡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돌봐주시고 방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3장에서 재건하는 이 명단을 보게 되면 발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곳에 느헤미야 자신의 이름이 없습니다. 3장 1절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이름을 비롯해서 32절에 금장색과 상인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성벽 재건에 다 참여를 했고 그들의 구체적인 직업까지 다 기록했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6장 15절 16절 말씀에서 모든 성벽 공사가 끝나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이방 민족들까지 다 안 것이죠. 이 일은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이방 민족들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도 내 가족과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받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또한 우리의 삶에 구멍이 나고 틈이 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제 다시 힘을 내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부서와 위원회 그리고 교회 안에 고치고 수리해야 할 영적인 틈새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너무 지쳐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부서와 위원회를 다독이며 섬기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줄게요. 제가 손을 잡아줄게요. 라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함께 은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일을 이룬 때에는 찬송과 고백처럼 부름받아 나서니 몸 내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섬길 때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